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위에 1절, 2절 말씀과 밑에 10절, 여기 11절 말씀 이건 똑같이 가는데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끼었잖아요.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양쪽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는 내용이고요. 가운데는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더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과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뚜렷하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1절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은 언제나 벌어졌거든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된 문제들을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죠, 지금.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예수를 지금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러잖아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려고 제가 아주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때나 우리아를 살인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진 거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식 갖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오리까 그러고 튀쳐나오잖아요. 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섬길 때 다윗의 신앙의 상태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잘 보시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있다고 의식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저렇게 찬송 드릴 수는 없어. 저렇게 자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안 드리고 자꾸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고 사람 의식을 넘어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예수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사 공부할 때 처음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다. 그럼 죄가 뭔가를 잘 아셔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깊이 지금 깨닫는 기간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가는 이 얘기를 샌드위치처럼 딱 껴놨다고요. 보십시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을 아마 문둥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수님을 아마 초청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랬어요. 곧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어요. 나드, 이건 이스라엘에서 잘 안 나는 향유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시대의 이 문화를 보면 아마 인도산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마가가 지금 기록해 놨어요.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보면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쓴 것 같아요. 한 여자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 매우 값진 향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치관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게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예를 들면 쉬운 얘기를 어떤 것이 명품이다. 왜 명품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명품이라고 그래서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질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이제 향유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이 여인들은요, 이 향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게 300데나리오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시대에. 하루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오니까 1년 꼭 버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한 대로니까 300데나리오는 간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4절 넘어가 볼게요. 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조금 이따 봐야 되겠네요. 예. 요거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의 삶에 값진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는 깊이 기도하세요. 이 사순절에 예수가 가장 가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찬송이 진짜 찬송이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돼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찬양 말고요. 내 마음으로 하는 찬양.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기 가룟 유다처럼 된다고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가장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부는 한 여인의 얘기를 지금 여기 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진짜 여러분 가슴에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짜리인데요? 예수님 짤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살려주고 샀어요. 핏값으로 샀다고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1,000억 주면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못 바꾸잖아요. 1,000억 주면 팔 수 있냐고 여러분 자식들. 이걸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당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만이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아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짤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자유와 평안과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안 행복하세요? 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깊이 보면.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양쪽에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하여 예수를 팔아먹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람 아니냐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내 거 챙기려고? 항상 예수 믿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인생에 조금 환난과 어려움 만나면 아이고 예수 없는가 보다. 예수님 나 하나도 안 도와주네. 그러고 떠날 거 아니야. 이게 가룟 유다고 이게 이 대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이익이 없으니까 이 행동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완전히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가장 값진 거 1년 동안 정말 벌었던 그 양육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다른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해요.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여기 허비하는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비. 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허비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허비가 있어야 사랑해요.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지금 여인이 너무나 아깝다 예수님 앞에 푸는데 너무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벗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말과 해로만 사랑한 게 아니시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여러분을 위하여 모욕당한 거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 시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면서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랬어요. 5절.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가격이 나오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이 지금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잖아요. 거의 300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쳐도 300데나리온인가 얼마냐고. 대단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값진 향유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여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이 값진 것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나 이 무교절이 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문화와 풍습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지.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지금 그러면서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6절. 여기서 예수님의 시야를 잘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언제나 다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세요. 옳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저걸로 구제하는 거 옳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그렇게 되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옳은 일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옳은 일이라고 하죠. 예? 교회 일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깊이 보면 지 인정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 안 해주면 또 시험 들어. 그건 옳은 일만 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랑이 있는 걸 언제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놨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헛수고한 거다. 심지어는 정말 네 몸을 불살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옳은 일보다 더 차원 높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 그래, 날마다 사랑하고 살아야지. 나에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지.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말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아니 저 많은 돈을 저렇게 낭비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연약함을 보일 때, 실수를 했을 때, 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칭찬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만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저 능력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책망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곤 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라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갖는 거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내 날이. 하루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주님이 그러는,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위에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용기를 내리고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어떻게 팔아먹을까, 좀 이런 환경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 여인만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이 행동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죽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 여인은 이거 모르고 한 걸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저 나드 그 향유가 그 장례할 때 쓰거든요. 시신 땅 닦거든요. 그걸로요. 귀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사실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기가 막히게. 저 여인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라고.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까지 와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전파될 것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중요하지만 매일 먼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아베 피에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 뭐하고 살으라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사랑이 오늘 우리까지 이제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전파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갑자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 하라고요?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따르는데 왜 따랐냐? 자기 욕망을 위하여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내가 출세할 것이라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를 따라봤자 소용없겠다. 그리고 실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왜 따르냐고. 여러분 예수 왜 믿느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으로 따르면 당신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 버릴 거 아니세요. 그래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예? 욕망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욕망.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가면 쓴다고요. 예? 다 모든 목사들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한다고 그러지 내 욕망을 위하여 목회합니다 이런 얘기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자기 욕망을 위하여 했던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내 기도는 언제나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미래한테 돼서 죽어 달라는 기도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없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내 뜻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더 좋은 뜻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정말 영생복락을 진짜 얻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대사장과 서기관 얘기,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요 얘기를 딱 껴놨어요. 하나 더 여기 아까 낭비, 허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그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 5명이 남미 아우카족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자마자 죽었어요. 5명이 다. 그들의 창으로 그 원주민에게 그러니까 살해당한 것이에요. 이때요 미국 신문에서 엄청난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인재들을 이들은 명문 휘틴 대학 엘리엇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엇이 죽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써놨던 것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 있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목숨과 나의 재능 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세요.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무지하게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처럼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화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고 성전을 나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